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한 하나님 은혜를 그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등록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헌금, 성교의 헌금, 구제의 헌금, 장학 헌금, 주일의 헌금, 목적에 따라 드리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생애를 살아가는 날들 동안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그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은영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고 예배당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섰는데 저도 다음 주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서서 찬양하는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보 앞에 별표가 쳐져 있었어요. 별표 같은 거 쳐져, 요건 일어나서 한다 이렇게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이제 앞에는 많이 없어지고 뒤에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원하시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어르신들 늘 앉아 계시는데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2배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자매 왔는데 반갑고 여러분 나중에 많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하지 마라? 감사드립니다. 기억 못하셔서.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뭐 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이러고 책상 앞에 앉았고 책은 이만큼 갖다 놨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해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일을 안 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내가 불쌍한지 아내의 삶이 힘든 것이 느껴지든지 나도 집안일을 좀 해볼까, 요리를 좀 해볼까 하고 주방에 들어가면 되게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우리가 이제 늘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뭐 하지 않기. 혹시 지난주 동안 제목도 못 기억하시는데 하셨을 리도 없겠지만 혹시 나름의 결단을 하고 실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거 하죠. 나 이제 미디어 금식을 좀 해야 되겠어. 핸드폰을 하루에 몇 분만 하겠어. 핸드폰을 조금만 하겠어.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나 이제 목사님 드라마를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홈쇼핑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입을 옷이 없다는 말은 안 하고 이제 옷을 사는 일들을 좀 멈추려고 합니다. 남자분들 같으면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하지 않기. 우리 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기. 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하지 않기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재미없는 일을 하는 일은 세상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키는 저보다 많이 작은데 몸무게는 저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하러 가자고.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세상 귀찮아합니다.
너무 하기 싫어합니다. 데리고 나가면 저도 운동 못하고 걔도 못해요. 둘 다 이게 하긴 했는데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아이에게 운동은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무슨 남자애가 집 밖으로도 안 나가요. 집에 오면 맨날 그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딱 누워서 항상 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는데 운동하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듣고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제발 가가지고 야 너 누워 있는 다음에 그냥 듣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하지 않기, 운동하는 건 우리 아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뭐 하지 않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막 이러면서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이제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뭐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의지를 동원해서 재미없는 일을 해 나가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나아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가끔 많은 경우는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하는 것이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이유가 됩니다. 야,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견뎌내며 하는데 너는 왜 안 하지? 이러면서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기, 하기 재미없는 일을 행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가 우리의 의지력 테스트일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의지가 강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들 어떻습니까? 누가 의지가 더 강하시죠? 집안 가운데 2명을 세워놔도 한 명은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있고 한 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아내가 저보다 훨씬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신혼 초에는 뭐 좀 하면 어때? 이런 이야기 저한테 물을 때 진짜 질문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를 저에게 나타낸 거예요. 나 할 거니까 뭐 하라고? 동의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저한테 물으면 대답도 안 합니다. 어차피 할 건데 뭘 굳이 또 물어보냐고. 여러분, 의지는 그러면 강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우리의 의지적 테스트가 되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라고 물을 때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이었는데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를 믿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 하지 않기가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걸 다른 한 단어로 말하면 죄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씨름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죄도 짓고 삶에서 정말 사람들이 인간으로 보지 않는 아주 나쁜 일을 행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하여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자 그 여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몸담았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사랑하여 여인을 얻기 위하여 그가 몸담았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 그 악한 길을 떠나 그 여인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세상은 자연히 우리의 삶에 미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말할 때 물론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일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 여자를 봐야 그 여인을 보게 되면 그 여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실물 영접해 봐야 합니다. 실물을 영접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고 좋고 마음에 들면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제가 보니까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 욕심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돈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돈을 벌어보지 않아서 그러고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돈을 맛보고 나면 그 이야기 쉽게 안 나옵니다. 권력을 맛보지 않으니까 저 정치인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하지, 권력의 맛을 보고 나면 다 정치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게 되고 가져보고 나면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이 주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내 안에 탐심이 없고 내 안에 큰 욕심이 없는 이유는 부자가 안 돼봐서, 아직 많은 것을 같이 가져보지 않아서이지 갖고 나면 진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거 놓고 저분을 따라가? 정신 나간 일입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한 부자가 되어보지 않아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홍해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을 목도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장 16절부터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제가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하더라? 떨더라. 18절도 보십시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정말로 구름과 불과 천둥과 번개와 함께 나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이 큰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두렵다고 말하는 천재지변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동시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지 않는 하늘의 나팔 소리가 그들의 귀에 선명히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광경을 여러분이 목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광경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광경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도 다 두려워 떠는데 하물며 천둥과 번개와 땅이 흔들리며 빽빽하고 캄캄한 구름이 임하고 그곳에 번쩍거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뭐한지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다 듣고 다 순종할 것이니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정서와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떨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되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고 말하며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첫 번째 정서이며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유능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것처럼, 환호하는 것처럼 그런 정서가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와서 공생의 처음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단어는 회개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회개는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물론 하는 것이지만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없는 죄를 막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뭘 잘못했지.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엄습해오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 시선으로 세상을 보듯이 나의 믿음의 눈이, 내 마음의 눈이 내 마음을 열어 젖히며 무엇을 보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을,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함들을, 내 안에 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은 두려워 떨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나아가게 되면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성도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어미로우심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와 같은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그 모습입니다.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 안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면 모든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우리 모두는 두려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며 벌벌거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의 19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크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과 진노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업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업으시고 그들을 향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친히 보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보는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시며 안으시며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업으시는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죄를 미워하려면 세상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무게를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만 우리는 세상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 그 단어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겨야지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기 때문에 세상이 내 마음에 자리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무게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임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보다 무겁고, 세상은 하나님보다 좋고,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세상은 하나님보다 내게 더 많은 일을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게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야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을 향하여 심판과 진노하며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업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순종의 결단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 내 백성이 될 거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기 위하여 순종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순종의 결단을 한다고 해도 그 순종의 결단은 피상적이며 지속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결단하지만 환난과 시련이 오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우리의 결단은 지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없는 아이가 엄마가 혹시 아빠가 화내는 것이 두려워 순종할 때 그 순종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주는 보상 때문에 부모를 향하여 순종할 때 그 순종에 지속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이 두려워 주일에 혹시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갔더니 누가 다쳤더라.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 두려워서. 또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러니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시험은 금방 옵니다. 하나님이 헌금도 안 하는 사람 복 받으면 나는 헌금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는데 뭐지? 믿음을 떠날 것입니다. 주일을 한 번 빠져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2번 빠지겠죠. 3번 빠져도 아무 이상 없으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예배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것, 때로는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모든 첫 번째의 그 이유와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과 함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어야만이 지속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체험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 놀라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와 보십시오. 골고다 십자가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하여 형벌을 쏟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여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하여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서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 아들의 외침을 거절하며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며 아들을 향하여 캄캄함으로 그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심이, 어미로우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업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곳에 또 서 계십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 심판의 잔을, 진노의 잔을, 형벌의 잔을 친히 다 마시고 계시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갈보리에 가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거기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어야만 세상을 미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회심은 어떤 사람들처럼 극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심의 방법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심한 사람들의 태도는 같아야 합니다.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극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서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극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극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차가울 수 없습니다. 열이 없는, 뜨거움이 없는 불을 어찌 불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응은 모두가 같아야 하는 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 두려움으로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도 만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복음서를 시작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며 바울서신을 읽으며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체험하셨다면 우리는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궁중 것에 잡은 자를 따르며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그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삶의 원리이며 방법이며 방향이며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그 안에서 기뻤고 그 안에서 슬펐고 그 안에서 즐거웠으며 그 안에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만지셨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셨습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이전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이전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겠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